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어느 것에서도 속박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림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덕적이거나 간념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체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람의 심령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책임과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적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회생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인류는 영적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면의 자유를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그 자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는 다른 민족의 탄압과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작게는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억압과 또 억누름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불화가 많습니다. 가정 폭력이 심각합니다. 인간 사회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가 8월이면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맞이한 강복절을 지키지만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핵무기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원수가 가까이 있습니다.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원수가 처처에 코앞에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각계각층의 불화와 불목이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몸의 자유가, 건강의 자유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합니다. 늙고 병들어 몸의 자유가 조금씩 상실되어 갑니다.
심각한 병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걸어가는 자유도 없고 먹을 자유도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 환경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폭염으로 무척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서를 통해서 더위에서 자유를 누려보려고 하지만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를 주셨다라고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없는 자유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만들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죄와 율법의 멍에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7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게 잡혀 사망의 쏘음을 당합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심히 아프고 괴롭게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사망의 종로로 살까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사망은 죄의 삭시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입니다. 그 무서운 사망을 가져오는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무슨 법을 어겼든지 그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이 무거운 짐, 사망과 죄와 율법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부와 권력으로도, 그 어떤 학문과 철학으로도, 그 어떤 종교로도 사망과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가지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부와 권력과 어떠한 학문으로도 이 사망과 죄와
율법의 멍에, 이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 인생들을 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와 율법을 넉넉히 이기시고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과 죄와 율법을 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받아야 자유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사망과 죄와 율법의 멍에를 가리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죄를 짓게 하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 중 일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선전함의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아야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제 3절 말씀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율법 전체를 행하지 못하면 그는 정죄받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의 자유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만이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여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뜻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의롭게 살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자유는 성령을 따라 의롭게 살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면, 의롭게 살면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참으로 심령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심령이 자유롭고 인간관계가 자유롭고 물질 생활의 자유를 얻게 되고 사회생활의 자유도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모든 삶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은혜로운 삶, 자유로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하여 갈라디아의 결론으로 5장과 6장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을 쫓아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첫째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게 됩니다. 오늘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자유는 성령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많은 것을 소유해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합니다. 부와 권력이 사망과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부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망의 고통에 떨어져서 죽을 고통을 당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와 권력이 마음과 영의 자유를 결코 주지 못한다. 성령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때부터 형벌하에 처하여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감옥 생활하는 것입니다. 양심에서부터 괴롭습니다. 율법 아래서 너는 죄인이다 정죄받으면 그때부터 형벌하에 처하여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율법에 눌려 살지 않고 로마서 8장 4절 6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의롭게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언제 다 이룰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법에 걸리지 않고 살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네? 뭐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또 무슨 회장이든지 법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검찰에 불려가고 수사를 받고 죄가 확정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사는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육신으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힙니다. 오늘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복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육체를 쫓아 살면 다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를 쫓아 살면 그 누구도 다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22절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다스릴 법이 없어요. 그 어떤 법으로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왜 억압과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힘들게 살아갈까요? 이것이 나를 얽어매고 저것이 나를 내려누르고 숨이 칵칵 막히게 하는 세상을 살아간다. 그 까닭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주어집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고, 13절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해방된 자들입니다.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자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자유, 생명의 자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의 자유 받은 것입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망과 죄에서 자유하고 모든 면에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육체는 그 본성상 그 주어진 자유를 범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부패성, 그 부패성 때문에 자유를 범죄의 기회로 바꾸려고 부단히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소욕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자유 방임에 빠지게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가 왜 실패합니까? 경제적으로도 자유하고 권력에 있어서도 자유하고 건강에도 자유하고 이제 걸릴 것이 없이 다 모든 면에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육체의 기회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각양 탐심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영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기 볼장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자만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삽니다. 몸의 수고와 물질적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권리와 주권도 형제의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대함인 것입니다. 자유의 이대함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랫사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안 입고 치사하고 못 살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편하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호령하며 사는데 왜 내만 이렇게 억눌리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도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자유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요. 종에서 풀려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영의 자유, 심령의 자유, 진리의 자유를 살 수 있다. 우리가 찬송가에 옥중에 매여 있는 자 양심은 자유하다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자유함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그 어린아이의 저속한 자유는 내 마음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아이들에게 왜 그래? 왜 그렇게 잘못하는데? 하면 대답하는 말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 자유다. 자기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가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의 유치한 생각을 따라, 잘못된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온 율법의 정신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유는 율법의 완성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힘들고, 나는 멸시 천대받고, 내가 수고 많이 하고,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자유는 남을 억눌러야 하고, 압제해야 되고, 때려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자기가 많은 걸 소유해야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찌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물고 먹으며 싸우고 다투는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다. 야고보 2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자유일 빼앗도록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유율법은 성령의 법이요 양심의 법이요 온전하게 하는 사랑의 법이요 긍휼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율법대로 행하면 참으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므로 자유를 누리자.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자유인의 삶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 자신이 이루어 나가고 또 이 땅에 이러한 자유가 펜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